함께 은혜로 전할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야훼 하브리트,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완성하신 하나님, 여정을 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야훼 이레의 사건이란 다음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시험하시는 거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축복을 해주시는 완성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17,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시고 완성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저는 야훼 하브리트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먼저 야훼는 성도님들 누누이 말씀을 드린 단어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한 이름이에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께 모세가 묻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도대체 누구라고 이렇게 물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보시면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이 말씀하신 것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가르쳐 맹세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 맹세는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 맹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월한 존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 달, 별, 또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어요. 신에게, 초월적인 존재인 신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맹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정해 주시고 그 언약을 완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하브리트라고 정해 봤습니다. 하브리트에서 하는 전반사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브리트는 언약,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그 맹세의 뜻이 됩니다. 하브리트는. 그래서 야훼 하브리트는 스스로 존재하는 야훼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하브리트라고 정의하면서 내가 감이라는 뜻도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11조 기도의 첫째 날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이에요. 이 하갈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은혜대로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은혜 받으실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고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11조 기도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언약을 이루시는, 완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 그 언약을 완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하십니다. 여종 하가를 살피고 돌보시는 그 은혜로 시작을 해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준비하신 그 시험,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시험, 그 시험을 아브라함의 통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완성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성장에까지 신앙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번 11조 기도회 가운데 나눈 말씀을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은 광야 가운데 벌어진 하갈의 그 눈물을 보시는 엘로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엘로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한 그 모리아산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을 아주 체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때로는 정말 여종 하갈처럼 광야에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정말 백세 어두운 이삭처럼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변하지 않는 딱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만 하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우리의 준비한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11조 기도회 가운데 나눈 하나님의 이름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의 준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신 그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엘로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은혜의 눈길로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브라함의 뒤를 잇기 위해서 자신의 여종, 이 젊은 하갈과 동침하게 합니다. 창세기 16장 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임신하게 되자 이 하갈 은혜를 베푼 여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업신여겨요. 당연히 사라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나하나 자세히 말합니다. 자,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 안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뜻으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다음에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얼마나 심하게 하갈을 학대했는지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뱃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아무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로 도망갔다는 것은 그만큼 심졌다는 것입니다. 학대가 굉장히 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나약함과 또한 악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례, 처음엔 사례였는데 이 사례의 뜻은 존경받는 어머니예요. 그냥 한 가정에서 존경받는 어머니를 가지고 있는데 이 17장에 보면은 이 사례가 사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어머니라는 뜻을 갖게 돼요. 그럼 평상시에는 이 사례가 굉장히 성품이 좋아 보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만큼 또 성품이 좋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처를 계속 받게 되고 그 상처 가운데 아픔이 쌓이면 악한 것이 나옵니다.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 연약함의 그 사실을 이 사례는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역으로 반대로 이 하갈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곧 태어날 아기를 뱃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아이도 죽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그
도피하고 싶은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살펴보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시선을 우리는 항상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확실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 8절 보시면 야훼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의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이 사라, 이 하갈, 정말 평소에는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시선, 그 은혜의 시선을 광야 지금 있을 때 빠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자기의 시선에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11절 보시면 야훼의 사자가 곧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야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그 고통을 들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픔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갈은 이 광야 가운데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십니다. 10절 보시면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물론 이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적자, 하나님 백성의 후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요합니다. 언약 밖에 있더라도 일단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과 관련된 사람은 그 사람에게도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의 축복이에요. 나와 관련된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복의 근원된 사람을 살 것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성도님들,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시는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야훼 너희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보시는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13절 보시면 하갈이 자기에게 드신 야훼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야훼 엘로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성도님들, 엘로이, 나를 감찰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의 시선에 눈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십니다. 광야 가운데 자신을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눈을 맞춘 이 하갈은 너의 후손에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되는 이 말씀,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결국 낳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낳고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일,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일, 감찰하시는 만났던 일을 하나하나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갈의 말, 이 간증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할머신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언약의 후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마엘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격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 보시면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왔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됐어요. 86세에서 99세가 됐습니다. 13년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엘 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뜬금없이 들리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분명히 한 약속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갈의 사건이 있기 전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상속자, 적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80세가 됐을 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80세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말 잘 극히 섬기고는 종입니다. 그 엘리에셀이라는 자를 통해서 그 후대를 이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또한 자신과 나이가 10년의 차이가 있는 아내, 더 늙었습니다. 나이가 80이면 아내는 70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는 다시 말씀할 때는 이제는 99세가 됐어요. 100세가 됐을 때 사라는 90세입니다. 10년 차입니다. 사라는 남자는 못하고 저도 이 사라는 임신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보면 사건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너의 종 너를 섬기는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을 상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이렇게 분명히 그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에셀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자 자신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이 택한 여정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자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엘 샤다이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뜻이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불가능한 일도 나 전능한 하나님은 반드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먼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온전히 올바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람, 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 또한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에서 존경받는 어머니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뜻을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어머니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이처럼 이름이 바뀌는 것은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 제 아무리 힘들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바꾸신 그 이름 뜻대로 믿고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 그 꿈과 소망을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너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과 꿈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꿈과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며 축원드립니다. 믿고 나아가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불가능한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자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를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꿈과 소망을, 그 은혜의 약속을 가슴에 품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시는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지어 성취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야훼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결국에는 완성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이에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한 산, 모리아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무려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번제로 태워서 죽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에 놓여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들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이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이레,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이미 수많은 위기와 시험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준비하신 은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듣던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또한 위험한 그러한 지시였어요. 창세기 12장 1절 보시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보여줄 땅 절대 아니에요. 알고 있는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길이 앞에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가지 못한 가나안 땅으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지요.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인데 이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약 1,500km가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왔다 갔다 세 번 하는 그런 엄청난 거리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길이 또한 아닙니다. 수많은 높은 산과 깊은 강이 그 앞에 펼쳐져 있어요. 시시각각 위협을 해오는 이 도적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발걸음을 딛게 됩니다. 결국 그 모든 위협, 산의 위협, 강의 위협, 도적의 위협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아브라함은 절실히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하나하나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은 그 첫 말씀 가운데 깨달았어요. 체험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었던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이집트에 내려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 자신이 혼자 살기 위해서 정말 비겁하게 자신의 아내 사례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이 아브라함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하지만 창세기 12장 17절 보시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애굽 왕 바로의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두신 그 재앙을 애굽 왕 바로의 집에 내립니다. 도리어 바로에게 엄청난 재물을 받고 무사히 아브라함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땅 주민들,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 이방 백성들과의 분쟁이 일어났고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때마다, 그 시험 때마다 항상 은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위기를 만나고 시험을 당할지라도 그
그 가운데 준비해서 은혜를 항상 아브라함에게 베푸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지금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꽁꽁 묶어놨어요. 칼을 들었어요. 얘네 치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준비해서 열매를 다시 한번 펼칠 것입니다. 내가 이 아들을 지금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다는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숱한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나를 아브라함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려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3,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 이사에서 중비되리라 하더라. 야훼 이레. 자, 이 말씀 가운데 이레는 로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로이. 그러니까 이레라는 단어, 로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라하라는 그런 보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이 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본다는 것과 또 이렇게 일에 준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먼저 보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시선에 내 눈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선에 내 눈을 맞추는 것, 이거 다른 말로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시선에 내 눈을 맞추는 것, 이것을 바로 다른 말로 기도라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 시선에 내 눈을 맞추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내 믿음을 먼저 드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준비하신 그 축복이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훼 하브리트,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엘샤다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야훼 이레,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성도님들, 야훼 하브라이트, 우리를 천국까지 이끄시는 그 약속을 더욱더 굳게 믿으시는 복된 백성 되시길 예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시선에 눈을 맞추는 삶, 정말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음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코람 대화라고 하죠. 지금의 말씀으로는 코람 대화라고 합니다. 이 코람 대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면전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확실히 깨닫는 성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